네, 지금 우리는 바람이 보디사타, 장차 붓다가 될 존재가 완성해야 할 덕목인 바람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율바람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디사타는 계율바라미를 달성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계율 측면에서 보디사타는 계율바라미를 달성합니다. 와리타 실라, 짜리타 실라, 금지계와 실천계. 금지계는 뭐였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획바라미를 달성합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 살생하지 않는 것으로, 훔치지 않는 것으로,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몸으로 하는 행위를 청정합니다. 자, 그 다음 말로 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중상모략, 거짓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것으로 말의 행위를 정화합니다. 그 다음 정신적으로 하는 것,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적의를 일으키지 않고 사견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정신적인 행위를 청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디사타는 이제 금지계를 이제 달성합니다. 완성합니다. 실천계는 뭡니까? 선한 도반을 환영하고 또 어른 또는 존경해야 할 분을 공경하고 또 다른 사람의 선행을 이렇게 도와서 한다든지 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또는 미담,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미담, 정진, 삼매 미담,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를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사서법, 보시, 사랑스러운 말, 이타행, 동사섭, 공평무사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존재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디사타는 이제 계율바라미를 달성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계를 숙고해서 이제 삼매에 드는 그런 방법이었죠. 부타께서 사마타 수행 주제로 40가지를 가르쳤었습니다. 그 중에 근접삼매에 이르는 사마타 주제도 있고 본삼매에 드는 사마타 주제도 있습니다. 근접삼매에 이르는 사마타 주제에는 붓다를 거듭숙고함, 담마를 거듭숙고함, 상가를 거듭숙고함, 계를 거듭숙고함 이런 게 있죠. 네. 계를 거듭숙고함으로 근접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를 그러니까 자신이
지킨 개가 있어야 되겠죠. 지키지 않은 개를 숙고할 수는 없겠죠. 자신이 잘 지킨 개가 있으면 그 개를 이제 옷의 가장자리가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개가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숙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옷에 구멍이 났을 때 개가 손상되듯이 자신이 개가 청정할 때 옷에 구멍이 나지 않은 것처럼 청정하다 이렇게. 또는 얼룩말은 여기저기 얼룩이 졌죠. 그래서 얼룩처럼 더럽혀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았다 이렇게. 또는 가래에서 자유로워졌다. 또는 붓다와 같은 현장에서 칭송하신다. 또는 사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다. 또는 개는 근접삼매와 본삼매에 이르게 한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선한 개의 목적과 이익은 후회 없음. 후회 없음의 목적과 이익은 바모자, 환희의 목적과 이익은 희열, 비띠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바사티, 경한, 몸이 경한해지고. 바사티 목적과 이익은 수카, 행복. 수카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삼매, 사마디. 사마디의 목적과 이익은 야타부탕 빠자나티.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 자, 이렇게 개를 숙고합니다. 숙고할 청정한 개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를 잘 지키면 이제 성냄에 사로잡히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냄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신의 그런 청정한 개를 이렇게 계속 숙고함으로써 계속 숙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삼매가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본삼매는 아니고 근접삼매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의 특질은 아주 심오하고 폭넓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구가 개를 거듭 숙고할 때 이제 개를 존중하고 또 그 개에 대한 자신의 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는 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개를 숙고해서 삼매에 이르러서 통찰지를 개발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우리가 몇 번 예를 들었을 것입니다. 띠사 존재 있죠. 이제 물려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도적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만 수행할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도둑들이 믿지 못하니까 자신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돌로 이제 두 다리를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이제 믿고 한쪽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있고, 그 띠사존자는 밤새 수행을 해서 동틀 무렵에 아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고통, 통증 이렇게 안 했죠. 자신이 지킨 계를 되돌아보니까 계에 흠이 없고 아주 청정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큰 기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통증을 눌렀죠.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물질은 업에서 생긴 물질도 있고, 마음에서 생긴 물질도 있고,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있고, 자연물,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 있습니다. 업에서 생긴 물은 그야말로 과거 업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제 수준이 있습니다. 성낼 때 일어나는 마음, 탐욕 때 일어나는 마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런 마음들은 좀 제열한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에서 마음에 생긴 물질이 생깁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겨나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몸에 영향을 미치겠죠. 몸이 아주 무겁다든지, 화가 나면 아주 몸에 열이 난다든지. 그런데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이때도 마음이 있습니다. 수승한 마음이겠죠. 이때 수승한 마음에서 수승한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온몸으로 퍼지겠죠. 그러면 수승한 물질이 이 몸을 가볍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아주 품질 좋은 그런 물질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띠사존자 같이 그런 통증을 누를 수 있는 힘까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띠사존자는 자신이 지킨 계를 숙고하면서 기쁨을 일으키고 삼매에 들어서 통제할지를 개발해서 새벽이 될 때 아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비구들이 수행하다가 새벽에 깜빡 졸았습니다. 전사에 호랑이가 물어갔다 그랬죠. 호랑이가 물고 저 다른 비구들이 쫓아올 수 없는 정도 그런 가파른 절벽 위에 올라가서 이제 뜯어먹었습니다. 뜯어먹는 와중에 이 비구가 비파사나 수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존자도 그 지킨 계, 자신이 지킨 계, 그 청정한 계를 바탕으로 기쁨을 일으켜서 삼매에 들어서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도 삼매에 들어서 아란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 다리가 다 부러진다고 다 누구든지 개를 숙고해서 아란이 됩니까?
호랑이 물려간다고 다 아란이 됩니까? 응?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응? 조선시대 호랑이가 뭐 전국에 최소한 뭐 4천 마리 있었다고 그러는데, 응? 표범까지 치면 한 10,000마리 명수들이 산에 덕실덕실 했다고 그러는데, 먹이가 없으니까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다 그랬죠. 제를 넘어가려면 최소 30명이 모여야 제를 넘어간다고. 왜? 호랑이가 제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잡아먹겠으면 사람들이. 한 해의 절반은 호랑이 물려가고 한 해의 절반은 호랑이 문상 간다고 이랬답니다. 조선시대에.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으면. 근데 다 물려가면 다 아란이 됐습니까? 네, 아란이 됐다는 말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물려간다고 다 아란이, 누구나 다 아란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리가 다 부러진다고 해서 아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 부러져서 아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물려가도 아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 같이 입학해도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비슷하게 되겠죠. 비슷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그 바람이는 뭡니까? 과거의 자신이 사음, 보시, 계율, 사마타 이파사나, 명상, 간단하게 이것을 바람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아까 그런 존재들은 아란이 되면서 사무에 사분석지를 갖춘 아란이 됐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전생에 상카라 우페카냐나,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까지 바라미를 닦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카라에 대한 평정은 뭡니까? 상카라는 뭡니까? 상카라. 좀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아위자 빠자야, 상카라 빠자야, 윈냐냐 이렇게. 이때 상카라는 뭡니까? 이때 상카라는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나는 시점이겠죠. 정신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첫 순간인데, 어머니 뱃속에 첫 태어날, 임신되는 시점. 이번 생의 첫 순간이면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생에 있겠죠. 이 마음, 바로 전에 또 다른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마음, 전생에 많은 마음이 있겠죠. 이번 생에도 죽을 때까지 일초에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번 생의 첫 마음, 바로 전의 마음은 전생 죽은 마음, 전생 죽은 마음 바로 직전은 죽음 직전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나산남. 자, 이때 우리가
마음이 취한 대상이 이원생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마음이 취한 대상이 이제 뭐 몇 달 전, 몇 년 전 그런 보시나 계율 지킨 거나 전생에 명상 수행한 것이 되겠죠. 자, 보시를 그때 보시업이든 명상업이든 계율 지킨 업이든 그게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업이라고 그랬죠. 그때 의도가 의도적 형성, 그게 업이 되어서 이번 생에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 이 정신물질의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의도를 상카라라고 합니다. 상카라. 우리가 아비자 빠져야 상카라, 상카라 빠져야 있냐냐. 무명으로 인해 상카라가 일어난다. 상카라로 인해 식이 일어난다 할 때, 이때 무명은 이제 무명가래 취착, 이런 번뇌에 둘러싸여서 실제로는 궁극적 정신 물질일 뿐인데 어떤 이번 생에 뭐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그런 삶을 갈구하는 것. 이 무명가래 취착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무명의 번뇌에 둘러싸여서 그런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상카라는 주로 그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이게 상카라인데 한심찰나의 마음부수에서 마음과 느낌, 지각을 뺀 나머지를 상카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때 이 문맥에 따라서 상카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 이때는 상카라는 뭡니까?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조건 지어진 정신물질,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한 평정지혜. 비파사나 지혜, 도화과를 얻기 전의 단계죠.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 다음에 수순지혜, 그 다음에 도지혜, 과지혜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전에는 뭐 있습니까? 처음에 뭡니까? 비파사나 첫 번째 지혜가 정신물질 분석하는 지혜. 우리가 정신물질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물질, 이 몸을 지수화풍 4대 식별해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 지수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반투명, 성물질, 심장물질 이런 것들을 식별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 물질을 봤다고 합니다. 궁극적 정신은 심장물질을 의존해서 일어나는 인식과정에 각심찰나에서 마음만부수를 식별했을 때 궁극적 정신을 식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정신물질 식별, 지혜. 그 다음에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지금 금방 했죠? 이번 생에 첫 정신물질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뭔가? 그럼 과거 전생을 봐야 되겠죠? 전생에 이런 업을 지었구나. 이것이 연계수행입니다. 이것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두 번째. 그래서 비파사나 첫 번째 정신물질 식별지, 두 번째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실제 비파사나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비파사나가 아닙니다. 세 번째,
분명한 이해의 지혜 때부터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비파사나 지혜를 가지고 다른 말로 고성제, 집성제를 가지고 무상고 무아로 식별하는 이제 시점입니다. 분명한 이해의 지혜. 이때는 이제 정신 물질로도 보고 정신을 물질만 식별하고 그렇게 보고 정신을 식별하고 무상고 무아로 정신 물질을 같이 무상고 무아로 물질을 따로 느낌을 따로 지각, 상카라, 식 또는 다섯 모덕이 전체로 그 다음 또 연기, 12연기 방법 또는 몸, 살아있는 몸을 부정관으로 보고 또 죽은 시체를 부정관으로 물질 7개조, 정신 7개조 또는 무상고 무아를 무상을 10가지로 고를 25가지로 무아를 5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분명한 이해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일어나고 사라짐 지혜를 수행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인과적 일어남, 찰나적 일어남, 사라짐. 인과적 일어남 뭡니까? 자, 이번 생에 어머니 뱃속에 첫 순간에 정신물질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뭐 때문에? 전생에 이 업 때문에. 이것이 인과적 일어남을 보는 것입니다. 찰나적 일어남. 우리가 몸을 4대 식별해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 아까처럼 이렇게 지수, 화봉,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반투명, 심장물질, 성물질 이런 것을 봤을 때 1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걸 보는 것을 찰나적 일어남을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찰나적 일어남, 사라짐. 자,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짐 지혜를 수행하고 그 다음 무너짐 지혜를 수행합니다. 무너짐은 일어나면 무시하고 사라짐만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짐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짐만 계속 보면 공포,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1초에 수억 번, 수십억 번 이렇게 그런 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무너지니까 엄청난 공포, 두려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 상카라의 족거지어진 법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겨움이 일어나요. 역겨움, 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상카라, 조건지어진 법에 대한 싫어함, 염호, 이거 참 가질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탈을 영원하는 지혜가 일어나요. 해탈, 여기서 벗어나야 돼. 정말 이거 큰일 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숙고이죠. 숙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복습. 앞에 한 걸 쭉 앞에 수행한 걸 쭉 한 번 더 이제 훑어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수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 지어진 법, 정신물질. 지금까지 내가 애착하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런 모든 조건 지어진 정신물질에 대한 평정, 거기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 좋고 싫어한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
그런 지혜가 평정지혜입니다. 이 다음이 이제 수순, 도과, 지혜니까 도과 바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대단한 경지죠. 그러니까 아까 띠사존자나 그런 호랑이에 물려간 그런 비구들 전생에 이 정도까지 많이 닦아놨으니까 호랑이에 물려가도 호랑이에 물려가면 죽는다고 날릴 텐데 그때 마음 평정을 이뤄서 육바산에서 아란이 됐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나? 아니면 멀쩡한 다리를 두 개를 돌로 부숴가지고 지금 당장 뭐 수술해야 될 판인데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죠. 같은 상황이. 그래서 전생에 이제 상칼에 대한 평정지혜까지 닦았으면 그 업이 아주 강한 바람의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죠. 현재 아무 때는 안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현재 수행을 하지 않고 놀러나 다니고 뭐 술이나 마시고 뭐 노래나 하면 이 전생에 그런 바람에가 있어도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현생에 계를 지키고 수행을 했을 때 그것이 아주 강력한 형태로 그런 통증을, 고통을 눌러주고 통찰주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를 어기면 악업이 무르익겠죠. 과거 악업 더하기, 현재 악업 더하기, 더 많은 이제 악업을 지으면 미래생에 이제 더 많은, 더 강한 과보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괴로운 삶이 연속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전생의 바람이 덕택으로 되는데 전생에 바람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현생에도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그것을 무상고무화로 봐야 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11가지 범주로. 11가지 뭡니까? 양킨치 루팡 아티타나 나갔다 빠쩍봤나 아자땅와 바이다와 올라리 강화 수쿠마와 희나와 빠네와 빠네땅와 양도레 산테케와 사방 루팡 내 땅마만 내 사마시면 남에서 왔다 왔대 에왕몇 땅 야타보 땅 삼마반야야 다타빵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물질이든 아니든 밖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열등하든 수승하든 가깝든 멀든 모든 물질을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나가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혜로 봐야 한다. 저 현생에도 그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큰 몸에 통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란이 된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전생. 미래생을 본다면 현생이 전생이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과 밖은 뭡니까? 안은 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밖은 다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거칠고 미세하고, 거친 것은 뭡니까? 물질을 분석할 때 우리는 이제 눈 반투명, 코, 귀, 혀, 몸 반투명 이런 것들을 거친 물질이라 합니다. 영양소, 생명기능, 성기능, 심장 물질, 성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합니다. 아까 눈 반투명 이런 것들은 식별하기 쉽기 때문에 거친 물질. 정신은 불순한 정신, 성내고 탐욕하고 이런 건 거칠다고 합니다. 선법은 미세하다고 합니다. 저열하고 수승하다. 불선법은 저열하고 선법은 수승하고. 예를 들면 가깝고 멀건 뭡니까? 선법은 선법끼리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개, 보시, 사마타, 비파사나 이 선법끼리 가깝습니다. 불선법은 불선법끼리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깝다 하고 선법과 불선법은 멀다고 합니다. 계를 지키는 것, 계를 어기는 것 멀죠. 자, 이렇게 11가지를 이제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입니다. 무상은 어떻게? 일초에 수억 번,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이것이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무상, 영원 불멸하는 것이 아니다. 일초에 수억 번,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정신물질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또는 이제 아까 무상은 무상 하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가지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괴로움은 총 25가지, 병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종기다, 창살이다. 무아는 5가지. 이제 무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질문을 하는데, 무아는 5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무아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무아인가? 빠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궁극적 정신물질. 거기에 어떤 소유자가 없다. 소유자가 아니다. 거주자가 아니다. 경험하는 자가 아니다. 결정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거기 이제 이것이 이제 아나타또. 두 번째는 이제 순야또. 소유자가 없다. 거기 일체 수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게 뭐 소유자가 있다, 내가 뭐 결정하는 자다, 경험하는 자다, 거주자다 이렇게 볼 여가가 없어요. 그냥 일초에 수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 거주자, 행위자, 경험하는 자, 결정하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빠라또 이방인으로 이방인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내 것이라면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듣지 않습니다. 마치 딴 이방인 같다는 것이죠. 이 정신물질이. 아니, 내 것이면 늙지 마라, 젊은 채로 있어라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으로 보는 무아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리타또 이거 이제 비어있다는 거예요.
소유자도 비어 있고 거주자, 뭐 경험하는 자, 결정하는 자, 행위자 없다는 거죠. 뚜차토, 험하다는 거, 허무하다는 거. 그게 뭐 우리가 무상고모와 반대 뭡니까? 영원하다. 영원하길 바라죠. 우리 좋은 거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고 내 것이길 바라고. 그런데 그런 그것이 이제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물질을 과거, 미래, 현재, 안과 밖 거칠고 미시하고 열등하고 수승하고 가깝고 먼 여러 가지 범주로 이렇게 이제 무상고모하로 이렇게 보면 통찰지가 무르익으면 이제 분명한 이해의지에 일어나고 사라짐지에 무너짐지에 공포지에 위험지에 역겨움지에 해탈을 염원한지에 습고의지에 상칼에 대한 평정지에 이렇게 쭉쭉 이제 통찰지가 무르익겠죠. 이런 무르익으면 이런 지혜들은 한 좌선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붓다나 아니면 다른 성인으로부터 한마디만 들었을 때 이렇게 성인 독과를 얻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게 있을 때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진실로 사람이 지혜로우면 부단히 이계를 거듭 숙고하는 수행을 둬야 하니 이와 같은 위력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계를 거듭 숙고함으로 근접삼매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수행 주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계를 지켜서 좋고 근접삼매를 얻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를 거듭 숙고함, 이제 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은 다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봤다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계 파라미를 어떻게 닦는가, 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어떻게 준수하고 파라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이제 이까지로 해서 계율 파라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문제나. 붓다를 거듭 숙고함을 수행을 해도 붓다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체지자의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근접선매밖에 안 된다고 예전에 법문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뭐 단마도 뭐 그렇게 상과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계율은 그러면 그럼
아라한들도 있는데 아라한들도 그러면 계율을 완벽하게 그 깊이를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접산면밖에 못 가는 겁니다. 이제 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마타를 닦는다면 이제 대체로 계정의 순서니까 지혜를 여기도 보다시피 아라한이 되지 않은 이런 존재들이 이제 사마타를 닦죠. 아라한이 되기 전 상태에서 괴를 숙고하는 거예요. 그럼 아라한이 된 상태에서 계율을 숙고한 수행을 하면 그러면은 본산매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근접산매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고 일단 계 숙고하면 이제 근접산매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개가 왜 그런가 하면 대상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개 깊이도 깊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 그래서 다른 사마타 주제 들숨 날숨 숨 하나 가시나 흰색 가시라면 흰색 가시 하나인데 이런 것은 본산매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개는 여러 가지라는 종류가. 그래서 조금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접산매까지 든다는 이야기죠. 불교도에 대해서 제가 막 카톡에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막 불법 만화 같은 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막 불법 그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불도도를 하는 기준은 법을 기준으로 일단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법에서는 만화나 영화나 이런 매체들을 게시하는 것은 무단 복제로 불법이지만 보는 것 자체는 복제하는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는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불투도 자체는 아니다. 대신 불법으로 도용된 것을 보는 것 행위 자체는 불선한 의도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불투도의 파일리어가 아디나다나 외라만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불법으로 게시된 것을 보는 것 자체도 불투도이다. 설령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도 불투도이다. 그 예시로 막 물건 같은 거를 팔 때 어떤 물건을 팔 때 막 다른 거를 막 섞어서 가짜된 것을 판다거나 아니면 일할 때 좀 게으르게 일한다거나 할 때도 불투도에 해당하니까 이런 경우도 불투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도덕질이다 아니다는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국가나 사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알아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제 상가에서 부탁해서 정하신, 부탁해서도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왕이 어느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덕질을 보는가 먼저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왕이 이 정도까지 하면 사람을
매질을 하고 투옥을 하고 추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뭐 미개하다, 바보다, 어리석다, 강도다, 도덕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 기준이 뭐 금액 얼마인가? 그러면 이 정도를 훔쳤을 때 이것은 바라직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임의대로 뭐 이렇게 상상해서 생각하기보다 그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정도를 하면 이 사람은 뭐 도덕으로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투옥을 한다든지 그걸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막 쌀을 판다고 해놓고선 그 쌀 안에 막 다른 잡곡이나 이런 걸 섞어서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라의 법에서 그러한 거에 대한 법률 같은 게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불투도가 아니고 만약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섞어서 파는 것을 불투도라 어쨌든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을 한다면 그 경우에는 불투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든 경우를 법으로 다 해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때도 사건이 생기면 또 법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부탁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도 뭐 만들어놓은 법이 없으면 뭐 판례를 참고한다든지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이제 그게 알아봐야 되겠지.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하기보다.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그 오후에는 음식을 먹는 건 안 되지만 약을 먹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약이라는 거에서 생강, 대추, 유자 같은 것들은 약으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그 이외에 무슨 돼지고기나 멸치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거는 좀 주식으로 취급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것들을 약으로 이용해서 만들어 먹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갈아가지고 한약 같은 데 첨가해서 그 돼지고기의 성분을 이용해서 약을 만든다든가 아니 뭐 그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약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음식으로 취급해서 오후에 먹으면 안 되는 약으로 취급하나요? 예를 들면 이제 순수 홍삼은 평생 보관할 수 있는 약으로 해서 평생 보관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뭐 홍삼즙이든 홍삼가루든 홍삼 뭐 뿌리든. 자, 홍삼에 꿀이 섞이면 꿀은 비구계열로 7일 보관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러면 이 홍삼이 꿀로 되어버립니다. 꿀처럼 7일 보관하는 약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홍삼에 그 음식을 넣어서 쌀을 넣어서 삶았다. 백숙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돼버려요. 그럼 오후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다른 약하고 섞었다. 그럼 오전에 먹어야 돼요. 음식으로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이제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더 없습니까? 자,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도 이다음에 분양 니바나사 와짜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왕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